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차례의 그 세계 대전이 있고 난 이후에요, 많은 유럽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번민과 갈등을 느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좀 긍휼히 여겼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프란시스 세포 박사라고, 그래서 1955년에 그 스위스 알프스 산에 그 웨이모라는 마을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피난처인 라브리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했는데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답을 찾고 인생의 폭풍과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일을 우리가 그 라브리 공동체와 그를 세웠던 프란시스 세포 박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인경 박사가 한국 라브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처럼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요, 그 르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르이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 가운데에 도피성을 주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르이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하라고 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자 오늘 본문에 오시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말씀하신 그 도피성을 이제는 지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요, 오늘 본문 외에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 많을까? 그만큼 도피성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주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고요,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있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도피성이요, 중요합니다. 이번 도피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도피성은 문자적으로 피할 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 우리 말씀을 보면 도피하는 장소니까요, 피할 성들입니다. 피할 성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일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이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는요, 신명기 19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딱 베는데요, 실수로 도끼다리 딱 빠져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딱 밀쳤는데 죽은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데,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실수로 우연하게 이렇게 죽은 경우입니다. 이것이요,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도피성을 위해 피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사고로 생긴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에 도망하게 할까요? 그 위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피해 보복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오늘 얘기하면 과실치사잖아요. 오늘 용어하면 이 과실치사도 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죄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져서 실수로 죽인 사람을 만나거나 쫓아가서 죽일 권리를 그 성경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민수기 그 35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복하는 자가, 피해 보복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요,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죽임 당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살인의 동기를 고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이 도피자에게 도피성 안에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살 수 있게 해준 부분들이 도피성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민수기 35장에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와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은요, 똑같은 죽음으로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복살인에 어떤 이런 악순환을 막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도피성에 거주하면서요,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오기도 합니다. 이번 보복한다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계속 죽이게 되면요,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더럽힐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당해야 되지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도피성에서 보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민수기 35장의 내용들입니다. 철이나 나무로 된 연장을 들고 사람을 때리거나, 도구가 이미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미워해서 기회를 엿보고 죽이려는 이 사람은 이미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도피성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들어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판결되고 나서 또 보호하고요. 만약에 고의성이 있으면 다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 의도가요, 합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얘기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의도성이 없이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재판 과정도 없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이 없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은 고의가 하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보복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실로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실 권세가 있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상을 참작해서 보호하시고 죄가 일어나는 공의를 베풀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가 일어나는 과정도 살펴보시고 그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확인될 때까지는 개인적인 판단과 보복을 보류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 사람의 잘못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식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판결이 나도록 제도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상은요, 강한 자의 편이 안 되겠어요? 정의라는 것도 강한 자의 기준이 될 게 아니겠어요? 강한 자가 좌지우에서 막 힘을 흔들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 이 부자나 권력 가진 자가요, 오늘 말씀에 하면, 미수의 말씀에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으로 매수해가지고 안 죽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로 죽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잠시 재판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죽음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되지만 그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죄를 다루셔서 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이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10년간 20년간 1000건의 사형제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년간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기록이요, 1000건이 5판이었대요. 1000건의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재판가의 5판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재판, 인간의 판단은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때에 단순한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 과정, 동기 모든 걸 다 참작하셔서 적당하게 정당하게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도피성 제도는요, 실수로 인한 살인한 사람을 세밀하게 다루고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실 권세가 있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상을 참작해 보호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가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음을, 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죄에 늘 민감하며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공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보여주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 기업 가운데 6개 산업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을까요? 레위 지파가요, 요셉이요,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보게 되면 요셉의 분기 때문에, 이번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죠? 그 족속에게, 그죠? 할례를 하고 나중에 쳐 죽였잖아요. 그 레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헛되을 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했을 때에 죽이는 도구가 되어졌겠지 하지만 그걸 다 흩으셨어요. 근데 흩으신 그 48개 기업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 만드셨어요. 죄의 용서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이 죄의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주신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을 지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되, 그 6성읍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오시게 되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지정한 도피성이요, 오늘 보면 7절 8절만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단 산지의 헤브론, 또 동쪽 요동 서편에서는요, 로벤 지파에는 베셀, 갓 지파에서는 라못, 므낫 지파에는 골란을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을요, 우리가 그냥 보면 이렇게 치시면 지도에 지도 딱 보시면 쉽게 하면 이 모두 잘 알려진 전략적인 요충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고, 요단 동쪽은 베셀, 라못, 골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위치를 보시면요,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 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지도 보시면 잘 나오는데 제가 지도가 없어서 딱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한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9절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도피성을 세운 목적들을 구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도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복수심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리는 장치가 도피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도피성을요, 동편과 서편에 흩어놨을까? 한 곳에 안 놔두고 흩어놨을까? 신명기 19장 말씀 보시면요,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면요, 죽임 당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지파에서도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찾아가도 쉽게 갈 수 있도록 항상 길을 닦아두라고 신명기 19장에 말씀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라고 신명기 19장 6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나 30km 정도 범위 안에서 하룻밤에 도망칠 수 있는 거리로 놔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도피성을 향한 폭을요, 소위 14m 이상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안내판도 곳곳에 크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언제든 쉽게 파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을 신경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소위 보복 살해 당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도피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도피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가고 그들 중에 우고하는 거류민도, 객도, 손님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지정한 목적을 다시 설명할 때 이 부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다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수기 3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사람은 존엄한 사람이거든요. 살인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뭘 다루시냐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동물과 비교해서 만물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중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여인객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죽인 사람은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가는 길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6절 보시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저지른 사건을 먼저 말합니다. 4절에. 그러면 피해 보호복자가 와서요,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도피성의 한 곳을, 그죠? 내어줘서 거주하게 만듭니다. 4절 말씀이잖아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 내어놓으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5절 말씀처럼. 회종 앞에서 살인자에 대한 자세한 재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회종대의 배심에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 살인자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과실로 실수로 살인을 인정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복하는 자가 죽일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 기간 중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임 당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서야 해방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도 안전하게 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요, 이제 모든 고난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집 떠나 사는 거잖아요. 집을 떠나서 도피성 안에 계속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전에 지가 죽으면 어떡해요? 도피성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도피성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절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문맥에서 이것을 왜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강조하고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함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코리템품이라는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가 살았던 그 집을요, 그녀가요, 그 자기 집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 밀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천사들의 밀실을 부리는 그 밀실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에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요, 독일군에게 잡혀가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독가스실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이 콜템, 이 사람이요, 내가 신자로서 몰락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집을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밀실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 밀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거죠. 목숨 걸고 영적 피난처, 도피성 같은 피난처를 준 것입니다. 아마 만약 그 피난처가 없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원래 1월달인가요? 기원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그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32%였거든요. 했을 때. 올해 1월달 조사했는데 11%가 떨어진 21%더라고요. 뭐 우리가 마땅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 핍박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 살아서 이게 떨어졌으면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도피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히 혼낸 후에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은요, 죽어야 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함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와 여러가지 질병과 사건과 어차피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보호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도피성이 누구든지 쉽게 근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와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점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도피성은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나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정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도피성이 공의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또 인간의 생명이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도피성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며 그분 안에서 살면서 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도피성 되신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 전하며 사는 삶이 도피성 제도를 바라볼 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6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죽고 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답답하니까 나가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는 도피성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가게 될 것들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과거의 고난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그 죄가 속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속량하실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맡아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히브리 7장의 말씀처럼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 믿고 피하는 방법이고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히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믿고 그분한테 피하면 그분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죄와 죽음에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오게 되면 완벽한 쉼과 안식들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도피성은 과실로 실수로 지은 사람만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고의든지 과실든지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지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리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어떤 악한 죄인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시적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기억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완벽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원한 도피성과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텐입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마야 달력 있잖아요. 마야 문명하는 마야 달력이 끝나는 그쯤이 세상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인가요? 12월 21일쯤에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남서부에 그 피레네메 산맥에 있는 부가라시라는 이 산골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피할 장소로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떼어져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그것은 안 망한다는 거죠.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도요, 북쪽에도 그린타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입자를 모집한 광고가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시편 4편 8절 1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도피성과 피난처와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피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자신의 의도는 상관없이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도록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척교회를 개척교회를 도울 요리를 쓰고 있습니다. 절경금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또 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 주변에 도움이 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만 더 많이 우리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도록 더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나온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도피성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보호와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피하여서 머무는 삶을 삶으로 평안과 복과 하나님 위를 날마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어준 것, 구원자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